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묵상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여러 동네로 보내셔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두 복음서에는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누가복음만 오늘 본문에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파송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위 공직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복음 전도사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는 특별한 일,
유일한 일,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초대교회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논쟁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결국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일교한 자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이 유대인의 지경을 이제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이방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3장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신 사건을 누가가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9장에서 12제자의 파송 사건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의 유대인 전도 사역을 상징했다면 10장에서 따로 70인을 파송하신 사건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 사역, 온 땅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었던 누가의 시선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단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전부라면 아마 12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수없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 사역자들 또한 일어나서 온 땅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려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리셔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선교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세미나 홍보차 포스터를 들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선교사역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나라에도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은데 왜 굳이 선교단체 사람들은 외국에까지 가서 많은 돈 들여가면서 선교하는 것만 강조하냐며 제 면전에 대놓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해야 할 곳이 많은데 굳이 비행기값 들이며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하냐고 매년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셔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단기 선교를 하게 하실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신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고 오늘날도 선교단체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따로 세우셔서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 땅과 열방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오늘 3절 말씀처럼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저도 처음 단기 선교 가면서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가서도 어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땅과 열방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아프리카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2분이 대강도들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어디 위험한 곳에 가서가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 쳐들어와서 그 2분을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강탈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선교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또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이었던 70인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을 따라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증거합니다.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내신 이를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이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기쁘게 행함으로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이가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주님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신 이가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오셨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따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허송세월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를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기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제 개척하는 교회이지만, 아주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주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한동교회, 남산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 땅과 일반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점점 더 시끄러워져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정의, 공의와 사랑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 혼란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